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3절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 오늘도 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 어떤 해보다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사다난했다, 이 말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한 해였어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오늘 코로나 접촉, 가까운 밀집 접촉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온 가정이 5가정입니다. 제가 전화만 받은 것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걷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길도 마찬가지예요.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리막을 향하여 내려갈 때가 있고 때로는 비가 올 때가 있고 눈이 올 때가 있고 좁은 곳을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왜 나에게만 있는가? 우리 교회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또한 어디서나 만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함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들도 이 환난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능히 이것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대로 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낮은 데 거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80년대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으로 나왔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실화로 만든 영화였는데, 이 안요한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순탄한 가정을 거치면서 그가 예대를 나오고 예무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신학을 갈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닿지는 않지만 그가 신학을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뭐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우리를 만난 건 아니에요. 이 안요한 당시 그 목사가 되기 이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 살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가운데도 세상 길을 탐하고 글로 달려가고 이러다가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30대에 갑작스럽게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이것처럼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때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이 목사님은 당신은 목사님이 아니었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는데 이 자살까지 실패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환란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즐거움,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얼마나 활발하고 활동도 많이 하시며 지금도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어느 미션스쿨 고등학교에서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지만 열심히 살고 활발하고 소망이 있음, 이걸 보고 그 학생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분을 초청했는데, 이분이 그 학교 채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설교로 올라가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면서 앞에 설치한 마이크에 이마를 확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다 지켜보다가 쿵 소리가 나니까 쳐다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때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아서 손에 대고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주 여유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일찍 나오느라 안경을 안 쓰고 나와서 그냥 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했습니다. 맹인이 무슨 안경을 써요, 그렇죠?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이 이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가 그에게 다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보내고 그들에게 소망을 다시 준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요 시험이요 시련 중에 있는데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는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인된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또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특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어떻게 환난과 시련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시련, 우리가 말하는 시험, 이것은 상당히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처가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4절에 함께 말씀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아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20일 동안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어떻게 환난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이나 동일하게 말씀해요.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여기라.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과 대처해 쓸 수 있는 말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내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필요하잖아요. 그죠? 인내 없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운데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인내가 그냥 평탄한 가운데 온실 속에서 인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제 삶을 한번 조명해 본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이, 새벽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아니요. 평상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참 고단하고 피곤할 때에, 때로는 몸이 아플 때에 이게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고통 가운데 늘 나오니까 이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생긴 거예요. 이 인내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를? 연단을 이루고. 아멘. 연단이라는 말은 쇠붙이를 단련시킨다 이런 뜻인데, 이건 내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말씀이라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이런 쇠붙이가 있으면 이 쇠붙이를 연단하는데, 이걸 단련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쇠붙이를 그냥 가지고 이게 단련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빨갛게 달군 다음에, 아주 완전히 달군 다음에 이걸 그 주인이, 대장장이가 자기가 만들기를 원하는, 만들기를 계획한 대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때나 때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걸 뭘 만들겠다, 그래서 그 만드는 대로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다시 식으면 집어넣어서 다시 불겁게 달려가서 또 만들고, 그러다가 다 두들겨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연단되어지면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인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이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기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직도 아픔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은 참된 믿음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다 괜찮아, 믿음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러면요, 이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데, 환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시험이 없으면 신앙의 참된 여부를 가려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환난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반드시 이 환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게 되면, 그가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극심한 사람이었어요.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고 때로는 죽이고, 그게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일이었잖아요.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강한 빛이 그에게 임했는지, 그가 그 빛을 보자마자 꼬꾸라졌고 음성만 듣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선생님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3일 동안이나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가만 암흑시대가 지난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게 아픔이에요, 그죠? 아까 안요한 목사님 얘기도 했지만, 이게 앞을 못 보니까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상아가 몇 달 전에 이 라섹 수술을 했는데, 나는 얘가 그렇게 눈이 나쁜지 몰랐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그런데 얘가 라섹 수술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아빠,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내가 수술을 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처음으로 사람 모습을 섹스하게 밝히 봤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곤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희미하게 보게 됐는데, 이 이후로 바울이 엄청난 안질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이 바울이 글을 쓰는 자였잖아요. 신약성경 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안 보이고 뒷물이 나고 그렇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럴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내 연약함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3,000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했는데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다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다 쫓아내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난 적 있잖아요. 그 여인이 따라오면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 귀신이 즉시 떠나갔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죽은 자도 살렸어.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다락 난간에서 졸고 있었다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해서 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렸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앞에서 졸다가 쓰러지면 괜찮아. 혹시 여러분이 차근영 목사도 저런 능력이 있나, 예배 시간에 졸다가 넘어지면요, 그거 못 고쳐요. 나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이런 바울 사도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감사한 내용이 뭐냐? 두 번 다시 이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고. 뭘 깨달았냐? 바울이 기도해서 사람을 고치면요, 그런 중에도 어때요? 자기는 병 중에 있는 거예요. 눈에 눈물, 진물이 흐르고 아픈 자를 못 보고 눈곱박지는 툭툭툭 달라붙어 있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바울 사도를 심지어 이들이 신으로 섬기려까지 했었어요. 근데 와서 막상 착 보니까 어때? 어이구, 이거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사람의 병을 고칠 때마다, 넘어질 때를 일으킬 때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 아, 이건 바울 사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구나. 그가 능력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시험이 있었습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울부짖음에도, 기도했음에도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고치지 못한 병이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육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환난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이젠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뭘 봤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용어로 쓰여져 있는데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스스로 돌이켜 써 있는데 이 말이 원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 뜻이요. 좀 더 설명하면 밖에서 나를 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나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 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잖아요. 아멘.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을 실현 중에 있을 때에 이게 말씀의 거울이 되고 나를 찾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질병, 고통, 환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고쳐달라고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열려지면요 우리 상아가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봤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육신과 반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내가 보면 믿겠다. 성경은 반대예요. 네가 믿으면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움, 해결되는 문제 때문에 한 발 더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마지막 주를 보낸 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2022년도에는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